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하진아, 하빈아,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옳지, 코리아. 코리아가 왜 코리아인 줄 알아요? 고려에서. 아이고 똑똑해라. 역시 우리 랩런트예요. 요즘 제가 이제 책 보면서 발견한 건데,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근데 부르다가, 그럼 이왕 말한 김에 부르다가 영어로 뭐야? call. 그렇지, call.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모르겠지? 카라야. 이 동사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 부르는 자라고 부르면 코리가 되는, 코리. 야는 뭘까?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야는 뭐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부르는 자 야, 부르는 자 야는 뭘까?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야. 하나님이 부르는 자. 그게 코리아야. 아멘. 여기 코리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걸 이제 알려주시느냐? 이제 시간표가 된 거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아멘 안 한다. 예?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7가지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캐치프레이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3가지 M이 있는 교회가 있어. 3M의 처치가 3M 처치. 오늘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머신 처치. 기계적인 교회야 그냥. 왔다가나 교회 와서 제자리에 딱 앉았다가 밥 먹고 탁 가르고, 또 교회 와서 앉았다가 밥 먹고 착 가고, 교회 와서 앉았다가 밥 먹고 착. 기계적인 사람, 기계적인 교회. 또 하나는 모뉴멘트 처치야. 모뉴멘트. 우리 이제 박물관처럼 말하죠. 이렇게 구닥다리 옛것 딱 해서 비석처럼 딱 세워놔. 비석처럼. 비석 같은 교회. 그냥 어제도 그거고 오늘도 그거고 내일도 그거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비석 같은 교회. 3번째는 무브먼트 처치가 돼. 활동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자, 우리 교회는 1번, 2번, 4번 손가락 표시해봐.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불러봐요. 자, 3가지 중에 하나씩 손들어. 시작. 못 들었어. 딴짓했어. 지금 연탄불에 지금 불을 올려놓은 거 내렸나 껐나 가스불 껐나,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은 짧은 시간에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홍수로 또 비 피해로 폭염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요. 참 잘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참 옆에 보고 해야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가 말하는 인사말이죠.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지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지금 그 자리가 하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를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서 멍하니 있다가 아유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러다 멍하니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빛 받으러 온 것처럼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메시지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코리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살리도록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도 똑같아. 이스라엘 살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살리는 교회라고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 가시나?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단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제 이삭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아버지하고 이게 제사 드리는 걸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너야 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결국은 이제 자 나무 쌓고 그러면서 순간의 틈을 보아가지고 이 이삭은 젊잖아요. 또 그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100살이 넘어가서 컸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늙은 몸에 이삭을 잡아서 딱 팔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이삭이 아무래도 젊은 놈이니까 후닥닥 쳐가지고 팔이 묶였을지라도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냥 순종했죠. 드디어 칼을 꺼내가지고 빨리 이삭의 멱을 따야 돼. 목이 아니라 멱을 따는 거야. 이게 칼을 탁 거서 순간적으로 숨이 빨리 끊어지게 해야 고통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 동판이 우리 교회 박물관에 있어요. 그걸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칼 중에서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하고 아주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동판이 우리 박물관에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럴 때 되면 이제 빨리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우리 우석 형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저 형제가 이렇게 늘 실실 웃고 다녀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살인 병기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야 살인 병기 하지 말고 의의 병기 해라. 지금 의의 병기로 얌전하게 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몸 전체가 무기야. 그냥 건들지 마요. 악수 이상은 더 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팍 칼을 높이 들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0.1초면 끝나.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두 번 부르는 것은 이 동양인 또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애들 부를 때 엄마가 민경아 이렇게 한번 불러. 민경아 민경아 두 번 불러.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대개 두 번 부르잖아요. 유빈아 유빈아 이렇게 해야지. 기현아 기현아 이렇게 해야지. 기현아 오늘 오라잉 안 오면 확 쌀아본다잉. 대개 두 번 부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샬롬도 두 번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헬라어도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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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면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도 두 번씩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막 그 다메섹 도상 갈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노예로 비참하게 만들고 또 지금 모세가처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애굽의 영광을 쫓겨나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모세가 자존심이 완전히 뭉그러졌죠. 애굽의 왕자로 황금 갑옷을 입고 난리던 사람이 말이죠. 그냥 그 빛나는 그 애굽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령하던 그 애굽 왕자가 그냥 이제 초라한 목동 신세에 빠졌으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이 커져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예비한 것이 1000배, 10,000배, 몇백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노력해서 여러분 얻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왜? 지금 배우는 것이 미래 세대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 저도 그거 자료 봤는데 유 목사님 말씀하셨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열심히 배워서 하는 것들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찾아주잖아요. 어제도 핵심할 때 보니까 어떤 렘넌트 와서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입니까? 저를 기도해서. 그거 틀리면 필요 없어요. 그거 지금 이렇게 정확한 어떤 틀을 잡아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할 줄 알았지? 우리 렘넌트들이 얘가 몸으로 살 아이인가 아니면 머리로 살 아이인가를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히라고 시키는데 책 안 읽어. 안 읽어. 맨날 가서 공차는 거나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걔는 머리로 살 아이가 아니라 몸으로 살 아이인지도 몰라요. 걱정은 우리 다빈이가 자꾸만 몸으로 사는 연습을 너무너무 잘 시키는데 아버지의 체육 선생님 닮아서. 근데 잘 연구해 봐야 돼. 정말 그것이 이 아이의 달란트라면 그런 아이 붙들고 괜히 공부 가르치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우리 배워지는 책 읽는 걸 너무너무 하죠. 앉으면 다 봐. 저기 있는 책 다 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책 3박스 사왔다. 3박스 저 목사님 방에 있으니까 책 저 개비에 다 봤으니까 저 본책 저기다 싸들펴다가 쓰레통 버리고 새로운 책 갖다 딱 꽂잖아요. 왜? 책이 볼 게 많아야 돼. 쟤는 시간만 나면 가서 하준이 책 보는 거 본 사람. 이쪽만 보고 이쪽은 다 졸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를 붙들어다가 그냥 너 체육해야 돼, 너 줄넘기 해야 돼, 뭐 이래 가서 달리기 해야 돼, 막 이렇게 시키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가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가 몸으로 성공할 아이인지 아니면 머리로 성공할 아이인지 잘 구별해서 이거는 지금 렘넌트를 10대, 20대 이하의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할 수 없어.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식 할 때 이 달란트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자꾸 렘넌트 대회도 하고 예배의 중요성, 강단 메시지의 중요성, 핵심 메시지의 중요성, 메시지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끌려가다가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어느 날 와다닥 여름에 아이스크림 넣듯 사르륵 녹아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이제 드디어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야 들으라, 모세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창세기부터 1장부터 5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모세의 귀에 들려주던 엄마 앞에 섰던 언약의 시간을 미뤄두고 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WRC를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세계 렘넌트를 언약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냥 와 모였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나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렘넌트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을 산업인으로 언약을 깨달아야 돼. 그게 WRC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거는 80년 전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말을 안 배우고 귀 듣는 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모세에게 전달된 언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음 세천명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놓치지 말아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는 유튜브를 보내줬길래 내가 어디다 보내줬어 그랬더니 그건 그냥 말이니까 불알의 중요성인가 그래.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부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확실히 해줘야 돼요. 하율이가 이쁘다고 거기다 이렇게 빨간 거 칠해보고 엄마 삐딱구도 한번 신겨서 한번 해보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립스틱 이렇게 보면 향도 되게 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이 망가지는 거야, 영혼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요. 그 자기의 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고 착각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중요한 의미가 역사에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 하늘 보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게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거요, 지금 벌써 주전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속에서 모세가 듣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넷플릭스에서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재밌는 거 보는 거 뭐 보는데 요르단 이야기 많이 나온대서 그래요? 나는 맨날 뭐 싸움 싸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와서 나도 찾아봤다. 아랍 했더니 드라마가 많이 나와. 하나 딱 눌러봤더니 이렇게 재미 하나도 없더라.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드라마인데 그 사람들 생활 풍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보통 15살 넘어가면 다시 보내드고만 이렇게. 실화나 너 시집 2번 가고도 남을 시간이야 지금. 근데 보니까 거의 맨발로 다니더라고. 학교 다닐 때 맨발로 다니더라고. 근데 벌써 이 모세는 왕궁에서 살던 습성이 있으니까 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신발은 뭐냐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죽이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간 이스라엘에 완전히 비참하게 된 모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는 이집트 왕궁의 40년의 신을 벗어라. 내가 가졌던 상처, 엄마 없는 어린 시간의 상처. 여러분,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요즘 이제 손주들 봐더라도 좀 오랜만에 봐서 이쁘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가더라고. 엄마. 또 조금만 해도 엄마. 하긴 그래. 그러니까 잘 때 이제 어릴 때 자면 아빠 자고 애기 자고 엄마 자잖아. 그러면 아빠는 이쁘니까 아빠가 끌어안고 자지만 어느새 자다 보면 엄마 쪽으로 몸이 딱 가 있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모성애라는 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엄마 없는 시간에 가졌던 상처. 그러면서도 애굽의 명예, 교육, 학문, 전투력, 굉장한 지혜, 지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는 결국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처에 40년의 신을 벗고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의 장인의
그 배려로 이제 목자장이 돼가지고 양을 많이 치게 됐죠.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언약의 메시지, 그게 자꾸 회복이 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긴 알겠는데 길과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자, 여기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에 몸부림치는 신을 벗으라. 내가 살인자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로 살 거다. 이제 고통의 신을 벗고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을 치유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려움의 조건들을 잘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누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꾸 누려지고 고백돼요. 그래서 복음 세천명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고 나의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 피제사 언약의 신을 신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삶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언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안 하려고 하지만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속는 경우,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딱 펴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은혜의 법, 감사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피제서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3장 7절에 백성의 고통이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어요.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부터 하잖아. 염려하지 말고, 뭐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없는 걸 어떻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 줄 거니까, 넉넉하게 줄 거니까, 10배로 줄 거니까, 1000배로 줄 거니까, 10,000배로 줄 거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서 옥수수를 갖고 왔더라고요. 옥수수 먹으면서 도대체 옥수리 알갱이가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먹으면서 쉬어봤더니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다 빼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500알. 와, 그 적은 고랭이 500. 그러면 씨 하나 심어가지고 500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이걸 사실화, 구체화, 응답화 시켜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그랬겠거니 하면 안 돼요. 우리 김명자님이 100억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100억이 얼마나 채워졌나요? 100억 RUTC. 여러분, 이름이 RUTC 살려요? 좀 채워봐요. 채워야 돼. 맨날 100억 RUTC면 안 돼. 그동안 채워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억 9,999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100억 하면 안 돼. 그건 100억 채워졌잖아. 채워졌으니까 99억 9,999만 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하나 응답 성취가 발견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100억 탁 갖다 주면요, 그동안에 100억을 관리하신 능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내 것이 아니야. 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100kg 순금 덩어리를 딱 주고서
5시간 안에 이것을 가져가면 네 거고, 근데 다만 너 혼자의 힘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면 네 거고 못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져갈 사람 있어요? 힘센 장영광 자네님도 못 가져가요. 왜? 100kg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기도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합숙훈련 284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합숙훈련 받아야 우리 언약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 손주들이 그 어린 초등학생 이런 거 안 받았지만 언약의 가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4대 가문이다. 그 기념을 가지고 복음 안가를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하세요. 벌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김춘희 장로님도 엄마 장로, 딸 장로, 뭐 사위는 이제 뭐 시간표 있겠지만 또 렘넌트 났잖아요. 그 언약을 세웠으면 아예 선포를 하고 그 응답의 축복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출애기 3장 16절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3 ages,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확인하는 현실 속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복음 세천명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 하가, 으르렁. 이 사자가 말이죠. 사슴을 잡으려고 으르렁 깼다. 여러분 그냥 언약의 비밀을 읊조릴 때마다 사단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죠. 우리 으르렁 되니까 막 사자가 저 멀리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저주가 끝났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있다. 그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려워도 언약을 딱 붙잡아요. 진짜 응답은 정리되면서 차분차분 오게 됩니다. 차분차분 오게 됩니다. 렘넌트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되게 초등학교 때 잘 나오다 중학교 넘어가면 잠깐 흔들려요. 그러다가 대학교 갈 때 잠깐 흔들려. 이제 그 케이스가 우리 안정현이잖아. 잘 나오다가 대학교 가면서 이상해. 대학교 가서 이상한 놈 만나 팀 생활하다 보니까 너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대학생이야.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대학교 목사님 말 안 듣잖아. 이제 제 친구 말 듣지. 결국은 나중에 오긴 오겠죠. 언약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이 속에서 메시지가 들려지도록. 나 목사님 무슨 말 모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삼천포 갔다 오천포로 빠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들으면 그렇지 나도 그렇거든 그냥 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일로 와봐 앉아봐. 복음 세천명도 차분차분해서 하나님 언약의 흐름이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팀 사역이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확인해 보는 거죠. 너 이 말 들었지? 시연이 오늘 공책 다 썼나? 쓰고 있나? 쟤는요 메시지 시작함과 동시에 그날 메시지 정리 끝. 왜? 여기 주보에 나온 거 이거 보고 이거 다 써놓고는 노는 거예요. 제가 논다고 그냥 노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놓고 나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은혜는 제일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지 볼일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요즘 이제 다락방 젊은 목회자들이 조금 이상한 기류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다 말았어요. 그리스도인가? 그래도인가? 그래도는 뭐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 시대적 전도자면 단가? 그래도 그렇지. 뭐 담임 목사님이면 단가? 그래도 그렇지. 이게 표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표준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생각, 경험, 윤리, 방법 이걸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로 보니까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영적 문제 속에 복음을 찾아 들어왔던 1000명의 목사님들은 안 흔들려요. 죽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기에 메시지를 많이 안 든 상태에서 중간 메시지를 듣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뭐 맨날 전략적 메시지고 뭐 망대걷더니 플랫폼인지 뭐 도대체 띵부동 모르겠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 중에 축복된 교회고,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쭉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새벽기도 6명이 나오지만 그 6명의 영성이 우리 교회 60명 전체를 쫙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실은 새벽기도하는 그 멤버들의 언약을 따라가는 중심이 우리 10배의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역사로 쭉 가. 근데 그 이상 더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렘넌트들이 그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제 핵심 가는 데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장로님 두 분 같아. 왜 렘넌트들이 안 가냐고요.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왔다니까. 금토일은 뭐냐? 금요일은 사역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야. 토요일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복음 3평생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구체화시키는 방법과 축복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RUTC를 정확하게 이름을 가지고 살피시라고요. 살피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화시켜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경제에 대한 생각도 우리 시대의 경제에 관하고 지금 젊은 시대의 경제에 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자꾸 드러내서 서로 포럼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무슨 메시지를 들었니? 여러분, 이건 의학, 과학, 철학, 문학, 경제학보다 더 중요해요.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해요.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우리 정현숙 장로가 교사하다가 자꾸 학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그 착한 사람이 교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못했잖아요.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학교 가가지고 그냥 안녕 그리고 딱 칠판 보고서 뒤를 안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든지 떠들든지 뭐 난리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칠판에다가 자기 할 거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쓰고 종땡 치면 안녕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전부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정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필요한 것이 내일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영적인 언약이 내게 준비되고 그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말하죠. 모세에게 회복시킨 피세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도 얘기하고 왕에게도 말하고. 근데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이거 영어 문장으로 안 맞는 거예요. I am that I am이란 말 존재할 수 없어. 내가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다 그 말인데 그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가르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엄마 아빠는 WRC 안 가면 니네 갔다 와. 목사님 말 잘 들어. 과자 사 먹어. No. 안 돼요. 부모님들이 함께 하세요. 힘들어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왕가의 가치를 이루려면 그런데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서 3대 4대가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WRC 가면은 보세요. 저희 집안 우리 저 정씨 가문 저 신씨 가문 딱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함께 사진 찍잖아요. 이게 복음 왕가의 기본이에요. 이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기본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현실과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찾아가세요. 이번 WRC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함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후대들이 그 흐름 속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뭐가 바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이러한 시간이라도 정말 중요한 현장에 내가 가서 같이 아이들과 나는 졸다 오더라도 아이들은 그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이거 하는 가운데 어저께 포럼하다 보니까 근데 밥을 어디서 먹지? 그랬더니 서울지교회당에서 점심은 강서지교회, 저녁은 양천지교회에서 대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막 박수도 좀 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그러면 오주연장 아닌데 내가 한턱 쏠라 했더니 나 틀렸네.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밥값 주면 이거 고기 반드시 사드리세요. 계란 알리티시 이럴 때 계란 2판 이쪽 저쪽 나눠서 그럼 계란 삶아 이거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이번 WRC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언약 축복 드리러 가라. 한 시대에 일어나는 이 망대의 축복을 드리러 가라.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한 손으로. 제가 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짚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따는 거 있으면 이렇게 여보 이거 좀 따줘. 좀 무능해졌어. 막 이렇게 따달라 그러고.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도 뭐 어떤 목사님 캔을 하나 싸서 못 따겠더라고. 그래서 인도 사람 보고 플리스 이렇게 일찍 알아서 못 듣다가 알아다 이렇게 따주더라고. 강한 손으로. 연약한 손이 아니라 부족한 손이 아니라 미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서밋의 언약을 잡는 거죠. 이번 WRC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WRC 때 휴가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거 딱 피해가지고 다음 주에 휴가 가려면 나쁜 생각 지금 빨리 깨트려버려요. WRC 때 휴가를 얻으시라고요. 그게 우리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거기다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안 돼요. 분명히 내 삶은 안 돼. 우리 집안의 경제로는 안 돼. 우리 환경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나게.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그죠? 모세를 부르신 것은 과거의 치유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에게 오늘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거고 또 응답의 서밋 약속을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코리아 생각하세요. 코리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왜 부르시냐?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 살리는 망대의 응답을 누려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큰 응답과 증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 죄에 빠진 나, 무능한 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응답, 완전한 증거를 만배나 주시려고 하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이 일에 헌신하고 수종되는 모든 종들에게 큰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